안녕하세요. 저는 샌앤젤로 목장을 섬기고 있는 전하수입니다. 2주 전 박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교 사상과 남한 선호 사상에 색이 짙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두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 육아 우울증이라는 문을 통해 사단을 어릴 적 고민에 빠진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혼란으로 저를 더 깊은 우울증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1세대이기에 기도, 말씀,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평화로운 것 같은 어느 날 큰아이가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다 가진 얼굴로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왔고 그렇게 큰아이는 정체성 혼란으로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가져온 가정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몸은 집안에 있는데 마음은 집을 떠나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와 성경 읽기를 멈추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큰아이를 보며 저는 눈물의 기도와 말씀, 예배 드리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얼 스미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 읽어주고 하트 스미스, 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라고 지속적으로 말하였습니다. 확실한 건 큰아이가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큰아이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큰아이 또한 주님의 은혜로 정체성 혼란의 시간을 지나 지금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딸로서 건강한 정체성의 성립으로 마음의 모든 묶인 것에 자유하게 되었고 말씀 읽기, 기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우울증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먼저 회복된 자로서 혼란 중에 있는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체성의 불완전한 아이들의 회복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2, 3 셀라를 잘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는 가르치라, 배우라가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는 목적은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1, 2, 3 셀라를 오늘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봅니다. 옛날에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뭐가 맞아야 된다? 네, 손발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뜻이 목적이 좋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옳다더라도 뜻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친히 이렇게 서예로 족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해야 만사 모든 일에 뜻을 이룰 수 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불화하고 파탄이 일어나면 우리가 뜻을 잘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일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이 고난 위의 영광 이런 큰 주제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 또는 아직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남편에게 아내들은 영향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뜻이 한 목적으로 합쳐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서 가정의 화평의 결과 우리가 하는 일에 형통을 이룰 것인가를 오늘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기독교, 유대교, 회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인물이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완전하지 않듯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는데 사라는 그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남편에게 주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주라는 것은 영어는 Lord란 말이지만 Sir, Master, My Honor, 당신의 포지션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만일 사라가 남편이 완전해야, 내가 원하는 기준에 미쳐야 내가 그를 주라고 부르겠다라고 고집했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내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말고 여러분 남편에게 주여. 그게 사라의 고백인데 어떤 저에게는 그런 가정이 없지만 어떤 배우자는 남편에게 You are devil 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지만 누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여자의 머리로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주라라고 불러야 함이 마땅하고, 사라는 불완전한 아브라함에게 주라 부름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나요? 사라는 90세 여성으로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낳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근동시대에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주 그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격리된 관계라고 믿었는데, 그런 늦은 나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머지 노를 웃는 인생을 찾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 축복이 주라라고 남편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저는 여러 선교지를 가봤는데 지금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혼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고 그 부모님의 온전한 이 가화, 가정의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물결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세우는 열쇠는 이혼이 아니고 튜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가정이 화평해야 되는가? 100년 넘게 방치한 이스라엘 성벽을 평신도 느헤미야가
재건을 하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조롱을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더 아주 극대적인 폄하를 하는데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는 가벼운 동물인데 그 가벼운 동물이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성벽 재건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명예가 걸린, 한 나라의 명예가 걸린 성벽 재건을 왜 해야 되는가? 중요한 말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내와 형제와 자녀를 위하여. 한 나라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학교, 가정, 사회생활, 나라가 견고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고 가정들이 붕괴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배우자와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우는 사라의 무기는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복을 비는가? 남편을 주라. 남편의 headship,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주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80% 가까운 통계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납니다. 물론 돌아오길 바라지만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해야 되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자녀를 매일같이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창세기 27장을 하루에 2번씩 14번 읽어오라 말씀드렸죠. 거기 보시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소리내 울면서, 여기 울었다는 것은 에피돌이 없는 그 근동시대에 만삭된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할 때 고통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마음에서 나오는 울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통곡하는 영혼의 울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허물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를 이 세상에 내놓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12지파 12제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과 남편은 하나가 돼서 자녀를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어머님들은, 아내들은 손을 들어 자녀에게 축복하시면 아버지가 있는 가정과 방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영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9절에 보시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는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비시게 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 복을 이어받는다. 대대로 그 가정의 가문에 흘러내보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축복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왜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주일 아침에 축복 시리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8시에 금요 성령 화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제를 드리면 열왕기상 18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라. 그리고 이런 종이를 꼭 한 장을 준비해서 말씀 듣기 전에 종이를 갖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종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8, 9개월 오랫동안 코비드-19으로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특별히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므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파괴되는 쓰나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의 중심에 둠으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회복을 위하여 복을 비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운동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계속해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그런 가정이 되어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축복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의 그 말씀처럼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또 사랑 가운데 사랑이 채워져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위치와 서로의 상대방을 인정함으로써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또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사랑이 그 가정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다른 이웃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축복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코비드-19 기간에 지치지 않고 또 더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기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기회로 삼아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축복 기도로 또 성경 읽기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뉴스송 가족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